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이제 4편과 5편은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 5편, 4, 5편 보겠습니다만 우리 한 구절씩만 잠깐 볼게요. 우선 5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 4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1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편은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왕의 시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된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성취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시편 2편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대로 또 축복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권위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권위만 주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제 권세를 줘요. 뭐냐면은 너가 네 죄를 사하든지 그대로 사함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줘요. 근데 권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죠.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온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고 보혈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3편, 이제 4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3편은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한다면 압살롬에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아비가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옆에 올려드린 시편이 3편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시편이 시작하면서 좀 2편 나오면 좀 승리, 축복, 영광 막 이런 쪽으로 좀 시편이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3편이 뭐냐면 참 인간이 당하면서 이 쓰디쓴 쓴맛을 더구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자기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신하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자기 목숨을 지켜야만 했던 그 쓸쓸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3편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4편, 5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4편, 5편이 왜 중요하냐? 일상의 경건함, 일상의 영성을 강조를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삶이 3편과 같이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마음을 놓지 않고 산다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은 밤에 부르는 시편이에요. 밤에, 그러니까 잠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5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시편이 5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4, 5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잠깐 우리가 보겠어요. 크게 네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하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요. 경건이란 단어가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어디서 어떤 단어에서 비슷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자비, 긍휼, 친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친절함, 호의를 베품이 경건의 핵심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잘 예배함에서 왔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잘 예배 드리다 이런 단어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짬뽕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헤세드가 사랑 친절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총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어요. 경건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난주에 미가서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실제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시편 5편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시편이 5편 다음에 4편이 온 게 아니라 4편이 있는 다음에 5편이 있는 거예요. 4편은 어느 때 드린 기도라고요? 저녁 때. 5편은 아침에. 그러니까 4편, 5편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입장은 5편이고 4편이겠죠. 근데 다윗은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게 참 놀랍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주님. 우리 주님은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철야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문부터 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되면은 요즘은 스마트폰 봐. 그러지 말고 요즘에 엊그저께 우리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보니까 한 그 성도는 스마트폰 앞에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이 뜨게끔 이렇게 앱을 깔아놨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그런 거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딱 피면은 말씀이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누가 저한테 알려주면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떠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한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냐면 아침에 딱 뜨면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들으신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하자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첫 아침을 경건하게 보내면 하루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건이 내 삶을 통제하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생각 없어요. 그럼 밥 못 먹어요.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야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에 딱 생각하면 그게 하루를 통제받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면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의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로 나와요. 그러니 식기도 중심의 신앙생활과 천지 차이죠.
다윗은 아침을 다른 곳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아침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있고 많은 생각 속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이 나를 채우기 전에, 이게 채우면 이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잖아요.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가 염려가 있느냐 기도할지니, 근심이 있느냐 기도할지니, 두려움냐 기도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팔도록 작정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 보면 사탄이 팔 생각을 넣은지라. 사탄이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때요? 그렇게 하고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자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경건의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생각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했던 염려를 또 오늘도 염려하면서 시작하면 하루는 염려함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나를 좌지우지하겠어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이것보다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옛 성품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내 마음과 원하는 뜻대로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에 따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낮에 시편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아침을 기다린대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보는 시간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정말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았을 때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뭘 사모해요? 아주 거의 다 동일해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뭐냐면 뭘로 시작하냐? 경건함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 7이 이제 완벽 숫자니까 뭐 수십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 7가지의 하나님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인가, 이거 보면 다 찾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7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왜 묵상하느냐? 우리가 눈 뜰 때마다 훗날 내가 죽고 눈을 뜰 때 주님 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아요. 깊은 사망의 잠에서 헤매질 않아요. 항상 생명과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정말 생명력 있는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밤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보호해 줄 것을 믿는 거죠. 지난밤에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사탄의 그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더구나 감사한 것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자고 일어나지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뭣도 안 하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밤낮 지키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고마워요. 어젯밤도 저를 지켜주셨군요. 고마워요. 내가 오늘도 눈뜨게 하셨군요. 그렇게 하면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과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깨닫게 하는 하나님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 3번 회개했잖아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왜? 잠자기 쉽잖아요. 세상 바라보면서 자기 일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영혼이 잠들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게 시편 139편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다 시편에 있는 얘기를 지금 뽑아놓은 얘기예요. 139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고 있는 게 2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는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위로와 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죠. 왜요? 내 힘든 걸 주님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각 동사는 행동 동사다. 네, 아마 수십 번 따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지키시면 보호하세요. 네, 항상 하나님이 뭐든지 지각하신 건 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5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어제도 용서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오늘도 허물 많은, 특별히 알지도 못하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다 덮어주시잖아요. 허물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의기소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이 했던 얘기고,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포구까지 인도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렸던 내용들이에요. 다음 보죠. 첫 번째는 경건함으로 시작하라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아침에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대면하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뭐가 있냐면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주옵소서. 그 얘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내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돼. 왜? 시편 1편이 그거잖아요. 주의 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시편들을 보면요,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성경을 펴고 해가 질 때 성경을 닫는 것을 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도 밤에 잘 때 성경 한 구절 읽고 잔대요. 왜 그러냐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자 그 성경 구절 생각하려고.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됐냐? 말씀에 따라 기도하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2가지죠. 어떤 기도해야 돼요? 2가지.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본 원칙을 제껴놓고 내 필요한 것만 구하면, 이렇게 청원 기도하다 보면 청원 기도 안 들어주면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관계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실천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기도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제사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소리라고 그래요. 마귀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아마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기도 소리를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물론 찬양 소리도 싫어하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마귀가 그 소리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못하게 하겠죠. 뭐 바쁘게 하고 잡생각을 주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원망과 불평의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왜? 기도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에밀레 종 있잖아요. 그 종이 그렇게 이 국보급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래요. 왜냐면은 다른 종들하고 그 옆에서 총 쳤을 때는 다 똑같대요, 소리가. 근데 산을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소리밖에 안 들린대.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소음을 다 뚫고 나오는 게 그 종이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는 모든 걸 다 뚫고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짧은 청원, 나의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교제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빠졌지만 기도가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죠. 그 삶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기도로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아까 위에 거 네 번째 시작. 경건한 자들은 늘 기도하는 자였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시리아로 다메섹으로 원정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와서 이제 눈이 머물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 기독교 지도자인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아나니아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슨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싫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내가 왜 뭐하러 그 사람이 갑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냐면은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굉장히 사모해요. 목적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기도를 굉장히 사모해요.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 말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사울이 뭐냐면 기도하는 중이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데 이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A번 시작. 시속이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 뭐 다른 것들은 다 제껴놓고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면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 삶이 자기 일에만 빠른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빠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네 번째 한 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오히려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축복되게 함을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복의 통로거든요. 응답의 통로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양이 이리대로 들어간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놀 때 입에다가 이렇게 스노클링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개 집어넣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잘해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숨 참고 잠수하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 요즘은 이렇게 다 이렇게 호스에 해놓고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밑에 보면서 이렇게 수영을 해요. 고개를 집어넣으면 물에 잘 뜨거든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숨 쉬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모하되 무엇을 따라 기도하자고요? 말씀에 따라. 세 번째, 우리가 경건의 실제상을 뭐냐면 작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고 읽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뭘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고 인도를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러니까 일생 내가 도움 없이 살지 않겠다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달라고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A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B번, 일시적인 것보단 영원한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C번,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내가 해야 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기에 영합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겠다. 일곱 번째, 겸손하고 늘 깨어있겠다. 여덟 번째, 작은 죄라도 애통하고 세상 죄를 탄식하겠다라고 생각을 자꾸 저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 왜? 우리 둘째 시간에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에 책임지자. 두 번째, 정직한 말만 하자. 셋째, 순결하고 진실되게 말하자. 넷째, 비밀을 지키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지 않겠다. 여섯 번째, 아무도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일곱 번째, 복음을 전하겠다. 여덟 번째, 비난을 작은 일로 여기겠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하겠다. 여기 비난을 작은 일로 여기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얘기거든요. 바울을 하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니 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일을 나는 작은 일로 여기겠다.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시편에 그대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행동규칙. 여러분 감리교 있죠? 감리교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왕성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저했습니다만 한때 굉장히 왕성했어요. 근데 그 감리교회는 뭐냐면 강령이 있어요. 강령.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규칙들이 쫙 있어요. 그 강령을 갖다가 그들은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저희도 주일학교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강령을 갖다 이렇게 막 따라 불렀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세 번째로 통제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자. 두 번째, 은밀한 죄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확신하자. 네 번째,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축복하자. 다섯 번째, 겸손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겠다. 여섯 번째, 자랑하지 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랑으로 섬기자. 아홉 번째, 공의를 사랑하자. 열 번째, 오락을 일삼지 말자. 그 다음에서 우리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지금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행동이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내 생각, 내 혀, 내 행동,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무리. 네 번째 마무리하자. 뭘로 마무리하냐? 경건을 시작했으니 경건으로 마무리하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맺자. 하루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도 그렇게 하자. 재밌는 건 아침을 이렇게 해야 저녁에 할 수 있어요. 또 저녁을 해야 아침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4편 8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경건하게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냐? 네 가지. 첫 번째 역시 뭐예요? 묵상을 하자. 우리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날에서 오늘도 하루가 지났음을 통해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자. 아, 그만큼 하루가 주님께 가까이 날이 왔군요.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아침 묵상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자.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하도 바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들을 놓고 있다면 회개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혹시 품고 자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개꿈 꾸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잠잘 때 개꿈 꿔보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라도 주님 뵐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너무 깊은 잠에 자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잖아요. 왜냐하면 잠잘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잠잘 때 옷을 벗고 잠을 자듯이 훗날 주님 앞에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옷들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중요하죠.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을 자는 것을 통해 죽음을 생각하고 또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자. 마지막,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자. 근데 이 갱년기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주변이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같이 새벽 3시에 모기한테 물리고 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오늘 그냥 설치다 나왔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단잠 주는 것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 복지 담당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랑해요. 김 목사, 나는 산기도 가더라도 모기 한 번 안 물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한대. 그래서 뭘 기도하냐니까 모기가 나를 물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같이 해봐.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 교회에 자기 그 복지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이 청계산 기도니까 모르게 자주 간대요. 이 산기도를 한대요. 그럼 모기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자기만의 간증이 아니라 함께 기도회로 갔던 사람들이 간증이래요. 어쩜 이렇게 모기 한 번 안 물리냐고 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허허 웃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에 3시에 저를 깨워놓고 잠을 못 자니까 갑자기 그 목사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좀 모기 좀 안 물리게 해달라고 7방 물리고 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경건의 생활을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뭐냐면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시편 4편과 5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거든요. 왜 시편 처음 시작하는데 4편과 5편이 왜 나왔겠어요? 하루를 일상의 경건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뵙겠다는, 하나님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잠잘 때 되되어 감사함으로 잠자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잘 수 있거든요. 여러분, 꿈속에서 단잠을 자는 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정말 오늘 참된 경건의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경건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과 뜻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의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정말 만나는 하나님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평강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가 무엇이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사람들이 물을 때 여기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건의 훈련에 임하는 주의 자녀들 뜻을 정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경건 훈련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잠을 잘 때, 다윗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